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지혜입니다. 곧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가장 깊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지식, 경험, 탁월한 판단력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경외함으로 살고 또 그 삶이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겸비함이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은요, 8째 메뚜기 재앙과 9째 흑암 재앙을 기록합니다. 우박 재앙 이후에 남아있던 농작물이 메뚜기 때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지고요,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에 짙은 흑암이 임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납니다. 그 재앙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물음은 책망이기도 하고 또 간청이기도 하고, 그러나 스스로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여긴 이 바로는요, 자신의 뜻을 꺾기를 거부했고요, 결국 재앙의 끝에서 장자를 잃는 참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권력과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속히 낮아지는 겸비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멈추게 하실 때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재앙의 때에도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제가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회개함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18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비극적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신데,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요, 같은 경고를 2번 반복하심으로써 그 긴박함을 강조하십니다. 그 타인의 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작 자신의 죄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도 감동하기는커녕 안식일 규례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회개해야 할 자들이 회개를 거부하니까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실패를 또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자리 잡은 죄, 무뎌진 양심, 익숙해져 버린 그 불순종을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으켜서 세움을 받는 지혜의 길입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과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욥기 28장은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어둠을 뚫고 땅 깊은 곳으로 파내려가 금과 은과 보석을 캐냅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청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사모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화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요, 사람이 캐낼 수 있는 것이 금과 보석이지 지혜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캘 수 없고 따라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욥이요, 극심한 고통과 상실 가운데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악을 끊어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고통의 정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빛이 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붙잡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경외의 지혜는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는 용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곧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를 안고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은사 사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26절도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은 은사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분명히 하는데,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에는 통역이 있어야 예언도 질서 가운데 분별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혼란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은사는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 진정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섬김, 재정, 가르침, 찬양, 행정, 돌봄 등등등 이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인정받게 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크든 작든 오늘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자,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사명을 깨닫고 주신 은사를 통해 힘써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금을 구하기보다 힘써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마을에 비치어 소금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